엠마오로 가는 길 교회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반갑습니다. 평안을 찾기 힘든 시기입니다. 함부로 사람들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언제 가장 평안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매 가운데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어 찬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서 참빛을 찾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주 예수 가득 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나의 가득 찬 사랑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주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에게 천성에 올라가 나에게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바라며 내가 못 가니 주 예수 믿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너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마음을 가진 채 조용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조용하신 Jesus 주가는 찬양 듣고 비만 들려만 Jesus 다시 곁에
주님이 나서 내가 찬양해 따뜻해지면 다시 고백하는 거라이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진출한 삶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난당하여 나보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받았지 내가 행복한 채로 주야 감사함과 사랑 어떻게 소멸하십니까 찬양은 찬양하고 그만 소멸하지 않고서 다시 고백하리라 주님이 멜로디와 찬양들을 내려주면 다시 고백하는 원하세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대신해서 주님 찾아사리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난당하여 나보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받았지 주님 사랑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고난당하여 나보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받았지 주님 살아가시 원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살아가시 원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살아가시 원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나타는 찬양 진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난당하여 너보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받았지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난당하여 나보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받았지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고난당하여 나보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네가 인간이 행하시고 주는 자의 느끼심이 그 이름 자 아무도 없네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의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주님 말씀 우리를 가지니 내 영혼은 찬양하고 주님 말씀 우리를 가지니 내 영혼은 찬양하고 주님의 His name is Lord, 우리의 하시니 내려가고 찬양하고 His name is Lord, 우리의 하시니 내려가고 찬양하고 주님의 하신 주님 백성 우리의 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 백성 우리의 하시니 내 영혼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지고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니
내가 스스로 높이고 영원히 저는 필라델피아 살다가 아틀란타에 와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마다 그 서브디비전이라고 하는 동네마다 다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대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단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소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게이트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가까운 그 후문에는 그 태그로만 들어올 수 있고 그 게스트 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다 보면은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방문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게스트 콜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게스트 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우왕좌왕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딱 그 사이를 차를 몰고 들어가서 태그를 띡 찍으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도 열리지 않는 문인데 저 혼자 딱 그 사이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 그게 뭐라고 왠지 으쓱으쓱 네, 그런 우쭐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수영장도 있고 운동하는 피트니스 짐도 있고요. 또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집에 골프장이 딸린 집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 하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늑한 저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태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죠. 근데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 살아갈 자격은 되는 거죠. 그 태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그 독립주택에 살아갈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살아갈 그런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할 자격은 아직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인생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자격들을 두루두루 얻고 또 지키고 또 새로운 더 좋은 자격들을 얻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자격, 또 좋아하는 이성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 그렇죠? 또 좋은 자식이 되는 자격, 좋은 부모 혹은 또 좋은 배우자가 되는 자격, 그리고 좋은 나라의 시민이 되는 자격.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증명해온 인간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게 되는 그런 자격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어떻게든 이 자격을 잃어버리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자격입니다. 어떠한 자격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의 자격인데요. 바로 죽어 마땅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실패할 리가 없는, 아무리 실패하고 싶어도 항상 성공하고 마는 인간의 자격,
바로 죽어 마땅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와 미래를 통틀어서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이 우리 인간은 이 죽어야 되는 자격을 증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의 고귀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모습을 한 피조물 사단의 말을 더 믿고 따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애굽 사람의 종으로서 또 애굽 신들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언약식을 맺는 그 순간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일을 행하였나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함축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든 그 고귀한 형상 밑에 만물로는 만물을 밟고 서는 왕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어 마땅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은 부패했다. 혹은 목이 뻣뻣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가 갖게 된 원죄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이가 되었는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을 따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어떻게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아담처럼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이 선포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 12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까이 읽다 보면은 죽음에 대한 양면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한 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면에는 이 죽음이 원래는 그토록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것. 이 죽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그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즉 죄가 바깥에서부터 세상에 들어왔고 죄와 함께 이 세상 안으로 무엇이 들어왔다? 죄의 삭신, 결과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안에는 죄도 없었고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죄가 없었다면 세상엔 사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와 사망은 우리 옆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두가 죽기에, 예외 없이 다 죽기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죽음이 원래는 부자연스러운 영리라는 이 성경의 선언이 그런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게만 들리고 믿겨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다는 말이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톡홀름. 이 용어는 1987년 스톡홀름이란 도시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범인이 은행을 점거하고 그 은행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을 인질로 잡아서 6일 동안 경찰과 대치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에게 잡혀 있었던 이 인질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처음 잡혔을 때,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 만약에 무장 강도들이 와서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첫 반응은 뭡니까? 으아! 싫어하고 반항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심리였겠죠. 이 스톡홀름 은행에 있던 인질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범인들에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변화가 생겼냐? 나중에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범인들을 도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들이 진입해서 이 범죄자들을 다 잡아가고 나중에 재판이 열릴 때 이 범인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범죄자와 인질이 한 마음으로 동화되어 가는, 인질이 범죄자에게 동화되어서 범죄자의 목적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도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는 인질과 같습니다. 죄와 죽음이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나 싫고 너무나 슬프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발버둥치고 혐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죽음과 늘 가까이 지내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이것에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것이 당연하니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라고 하는 죽음에 순응하는, 죽음의 인질로 사로잡힌 그 인질들의 심리적 동화가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낯선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10절 하나님이 행하신 낯선 일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가지, 아니 무엇보다는 그의 아들에게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다시 사셨다. 그것이 죽음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또한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이미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죄가 있던 자들은 그 반대로 그 아들의 의로움을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언젠가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질 일을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가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에서 예수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옆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 그리고 이제 화목한 자들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 이 두 가지 구원의 사건, 화목해 된 것과 구원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타락한 인간이 죄를 속함받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구를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소유한 아까 처음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거지의 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그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라는 태그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죄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 죄라는 태그가 어떤 태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의 태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태그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거주지,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살아갈 곳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의 태그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동네 게이트 앞에 가서 태그를 아무리 찍어도 그 문이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태그를 가지고 열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처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진노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보통 이제 더 좋은 크레딧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틀란타로 이사 왔을 때 아무 크레딧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는 곳마다 다 크레딧이 없다고 리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에 살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첫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크레딧을 쌓게 되면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이 크레딧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크레딧이 더 좋은 사람으로부터 코사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내 자신은 그럴 증명할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되는 크레딧이 충분한 사람의 코사인을 통해서 법적으로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크레딧을 힘입어 내가 좋은 곳에 거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곳에 거주할 자격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코사인, 코크레딧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좋은 것들을 누릴 그런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영장과 그 짐과 그런 피트니스, 또 여러 시설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좋은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1,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하나님으로 누리는 은혜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됨의 모든 빛,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발산하는 그 영광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안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속과 자격, 주거지가 바뀌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 그러한 역사가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밖과 안 사이, 그 하나님의 거주지를 가로막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게이트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경계선, 그 게이트에 누가 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그 경계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뚫어져, 그를 통과하여, 그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 그 게이트 되시는 분이, 열쇠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는 자, 그를 믿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를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구속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 혹은 나는 안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 자, 그런 자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니 그들이 바깥으로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속은 마치 우리가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동네에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화목하게 되었고 자격을 얻었으며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것 같이 우리가 지금은 이삿짐을 다 싸고 현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은 이삿짐과 함께 그 나라로 이사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새 아파트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태그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 날짜는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옛날 집에, 옛날 동네에 살면서 언젠가 그 계약한 날짜가 돼서 그 새로운 동네에 가서 더 좋은 삶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현재의 의미는 그저 기다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날이 언제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죠? 그 날이 언제인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사 날짜가 언제인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짜, 천국에 들어가는 날짜를 기다리시다가 다들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그만 받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오늘 본문을 가까이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화평과 앞으로 완성될 미래의 구원 사이, 이 현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과 미래에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꼭 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으로 이사 들어왔다.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애굽 신들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다 잊어먹고 살 때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또한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은사로 보내어 주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찾아 올라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다만 나중에 천국을 기다리며 억지로 기다리는 고통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현재가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위로부터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부은 바 되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 또한 이 현재에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아들의 영이신 성령 즉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3절에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으나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저 앞으로 이사갈 그 영광스러운 동네에 대한 기다림만이 아닙니다. 그때 누릴 것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화평, 은혜, 사랑, 영광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사 오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사랑이 권세가 영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신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인생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지금은 집을 떠나 죄와 사망의 나라로 사라져버린 자식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고난과 유혹의 길 위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찬양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위와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